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감사함은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직장 안에서 깨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과 분노, 세상의 안락만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게 하시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중동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포화 속에 신음하는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증오와 복수가 사라진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어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도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다시금 믿음 위에 굳건히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양림교회가 마지막 식탁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떡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양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자녀는 주님의 교훈 속에 자라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소망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현준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소망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믿음을 바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이 작은 정성을 통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라오스 목회자들을 초청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라오스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비자 받을 때 보니까 대사관에서 라오스 사람들을 비자를 잘 안 내줘요. 정말 어렵게 비자를 받았고요. 그분들은 비행기 값이 비싸서 저희가 대주지 않으면 평생 해외를 나오지 못합니다. 7교회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비행기 값을 대가지고 오거든요. 평생 한 번 오는 건데 저는 목사님들인 줄 알았더니 라오스는 목사님 되기가 되게 어렵대요. 11명 전부가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목회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목사 후보자생들인 거죠. 오늘 오게 됩니다. 와서 한 열흘 동안 한국의 교회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보고 가요. 전승옥 선교사님이 제 눈에는 약간 모자라요. 오면 매일 새벽, 매일 저녁 어딘가 이렇게 교회 탐방 집회에 참여하게 하라고 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그럼 일정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왔는데요. 경복궁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에서 평생 한번 대한민국 오는데 텔레비전을 틀면 거기도 한류가 있거든요. BTS 때문에 광화문 앞에 경복궁이 보여요. 보고 가야 돼요? 안 보고 가야 돼요? 보고 가야 되잖아. 안 보고 그냥 간다는 거야. 제가 볼 땐 또라이예요. 아니 선교사가 왜 그래 도대체. 전부 교회 탐방만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승옥 선교사님 기도했어요. 어제에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젯밤에 전승옥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전승옥 선교사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도 보고 가지만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라오스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차가 많이 와가지고 이중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혼선이 있어요.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를 빼주셔야 되는데 늦게 빼주셔가지고 혼선이 있어요. 1번 나 늦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펭귄마을 앞에 한 40대는 될 수 있어요. 저 아침에 오는데 텅 비었어. 거기 갖다 대고 그냥 가시면 돼요. 조금만 걸면 되거든요. 펭귄마을 앞에 도로에 주차장 한 40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대시면 조금 걷지만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나 빨리 가야 돼. 펭귄마을 앞에 되시면 됩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빨리 가셔서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뭐 식사하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오늘도 준비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얻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식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유월절 식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명절입니다. 광복절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듯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 전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모두 4부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마당이 있어요. 첫 마디, 두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유월절 식사가 4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4마당으로 이루어졌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4개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가 4마당,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각 부분의 식사가 시작될 때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는 포도주가 4잔이 필요합니다. 개인당 그래요. 개인당. 이 식사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이는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음식이에요. 출애굽할 때요, 속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고 급하게. 쓴나물은 히브리어로 마롤이라고 합니다. 노예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는 음식으로요, 매운맛이 나는 양고추 냉이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매워. 그 노예 생활이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매운맛을 먹으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양고기는 유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나물, 양고기가 전통적인 유월절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의 유월절 음식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가지나 3가지를 더 첨가를 해요.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일 견과류로 만든 하로셋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나중에 첨가된 거예요. 지금 먹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내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해방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척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기다렸다. 그래서 그 봄을 기다리는 푸른 채소를 먹습니다. 카르파스라고 불러요. 파슬리나 아니면 브로콜리 이런 걸 먹더라고요. 이게 5가지 음식인데 여기다가 요즘은 또 희한하게 달걀까지 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6가지 정도 먹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입니다. 모두 4부분으로 되어 있는 유월절 식사 가운데 3번째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회자가 일어나서 오늘 모두가 함께 먹고 있는 이 유월절 음식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쓴나물, 양고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빠져나온 거다. 속히 빠져나온 거다. 지긋지긋한 400년의 역사를 청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다. 생뚱맞아요? 안 생뚱맞아요? 생뚱맞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빵을 주실 때 항상 하던 스타일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유월절 빵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픔,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아까 유월절 음식에 포도주를 한 잔 먹잖아요. 근데 성경에 유월절 음식은 3가지예요.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양고기. 포도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포도주를 마실까요? 왜 포도주를 마시냐면요, 원래 노예들은요, 그 당시 문화, 애굽의 문화, 노예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포도주가 자기 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월절 식사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체포가 되세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유월절 음식이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신 이유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누룩 없는 빵이 나의 몸이고 포도주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셨던 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이 초대교회,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 먹었어요. 그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몰라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번 특세 주제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에 비로소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갈릴리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세요. 너희들 다 도망갔지, 나야 살아났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다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은 부끄러운 자리예요. 예루살렘은요, 두려운 자리예요. 왜 부끄럽냐? 거기서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서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왜 두렵냐? 거기 다시 가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기 싫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게 하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과거 3년 동안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와서 자기들을 부르셨던 일,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일, 풍랑이 일어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일,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던 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억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애굽에서 탈출이 아니라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는 식사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빵을 선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빵을 선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찬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선택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성찬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택하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짓고 죽음에 이르러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에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찬 예식에서 제가 빵을 들어 올릴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빵을 찢어요. 제자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뗀 거를 써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항상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노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싸워요. 여러분, 그냥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아픔을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뉘어져야 되니까. 이걸 받아 먹으라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프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제자들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피채 먹지 마라. 왜?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식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 있는 걸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 우리나라 오면 막 선짓고 보면 막 기겁할 거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생고기 안 먹어. 우리나라는 막 피채 먹잖아. 막. 저 어렸을 때 정말 충격 먹은 거. 우리 동네 사냥꾼 아저씨가 노루를 잡아와요. 내장산에 가서. 그럼 노루가 살아있는 채로 가만히 묶여갖고 우리 마당에 있어요. 옆에 대흥사라고 절이 있어. 주지스님이 오셔서 노루 목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쪽쪽 마셔. 그게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는 피를 그냥 와우. 그런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셔. 이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이유, 피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해요. 우리가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마지막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이 의미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 때부터 제자들이 그걸 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덕분에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면서 성찬식의 참된 의미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느라 바쁘지만 분주한 마음, 다른 관심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죄의 골짜기. 그 죄의 골짜기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이 보여요. 나의 주인이심이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임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리를 놔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복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복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힘들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힘듦을 이겨내고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일 새벽에 설교할 텐데 목사도요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유혹이 와요, 여러분. 목사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넘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돼요. 훈련을 해야 이게 맷집에 세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넘어져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알리고 그들도 죄를 이기는 구원의 길로 안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어제는 발을 왜 씻어주셨는지, 오늘은 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죄에게 지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지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주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양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모든 사랑을 깨닫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